예전에 제가 신촌에 있는 어떤 냉면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소개를 해서 그 집의 냉면이 참 맛있다, 아주 맛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역시나 맛집답게 줄을 쭉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고 번호를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냉면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맛집이라 그래서 갔는데 줄을 서서 먹는데 이상하게 제 입에는 뭐 별로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 그 집을 가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이 맛집이라고 하면 입에 입맛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맛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별로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맛이 있는데 소문보다는 맛이 너무 없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개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여자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이들의 그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서 피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향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의도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39절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자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망이 없는 여인으로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온 거예요. 남들은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그 여인이 올 걸 알고 그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기쁨과 희망이 없던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땠다고요?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이 영생을 주는 분임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고 뭐 이랬던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자기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고 만나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수치를 극복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소망이 없고 세상에 만족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39절 이하에는 보니까 이 여자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앞에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 사기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맞을까 의심이 되는데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짜 물건을 가지고도 이게 진짜 효능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하나 판매하는데 뭐 영양제를 하나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양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비타민제 하나 가지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하는데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쏙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싹 속아 넘어가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너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그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다 뚫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참 이렇게 거꾸로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분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금세 삶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물론 어렵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듣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듣고 그러고서는 뿌리쳐버리면 아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랬다가 오늘은 실패했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할 일은 내가 파수를 하고 있다가 적군이 올 때에 적군이 온다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잠자고 있던 군인들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래서 전쟁을 준비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 유하기를 청하였다.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계시면서 복음에 대해 더 깊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멈추게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 날로 노쇠에 갈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또 사용하는 이러한 디지털 기구들 이런 것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기계들 또 하다못해 휴대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휴대폰을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또 막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폰 막 이렇게 찾아서 바꾸는데요. 최신 폰 바꾼 다음에 뭐 하십니까? 통화하고 그냥 인터넷 검색 좀 몇 가지 하고 카카오톡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거 하고 한 서너 가지 정도 하고 나면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옛날 전화기나 지금 새로운 전화기나 속도가 조금 빠르다 뿐이지 사용하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바뀌는지요. 옛날에는 저도 그냥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뭐가 있으면 그냥 편하게 했는데 요즘은 하도 희한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말씀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그거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배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와, 그래? 당신에게 그런 일 했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그곳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 전도를 통해서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고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쓸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자꾸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말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 여자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말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누가 잘 설명을 해줘도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봐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전도용 소책자를 하나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제목이 사과 맛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한 소책자입니다. 아주 페이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읽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과 맛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맛을 떠올릴까요? 사과 맛은 아주 달콤한 맛이 있어. 설탕처럼 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새콤한 맛이 섞여 있어. 그러면은 설탕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과 맛을 설명을 내가 먹어봤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해보면 예수님 그분 이런 분이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그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으로부터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니까 믿으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틀간 말씀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틀만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보고 체험한 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우리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자기들이 직접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후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